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늘 항상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수가 넘치는 곳 나를 또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예쁘게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를 모두 믿으시니까 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가장 처음에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담고 이 찬양 더욱더 집중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같이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함께 찬양합시다. 호산나 어서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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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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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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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마음을 다해서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믿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귀를 믿지 않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항상 동행하시며 나의 상황을 위로하고 계실 당신을 믿길 원합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으며 당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솔직히 이게 주제고요. 오늘 부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술이에요. 술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한다고 제가 셀리더들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뭐 말씀 듣기 싫은 사람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 전할 뿐이고, 이것도 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거 각오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술 문화가 도대체 우리 안에 청년들 안에 얼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굉장히 지금 막 눌리고 있어요. 눌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냥 모든 그런 영들, 나쁜 영들 말씀 가운데 다 좀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번 우리는 레위기의 그 5가지 예배 종류와 4가지 예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예배 종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배 본질을 나타낸다고. 이거는 뭐 예배 형태나 뭐 어떠한 뭐 예배든 간에 이 예배 본질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화평을 누리고 모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왜? 이거는 예배의 본질이니까요. 본질이라는 건 변할 수 없는 핵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참여가 아니거든요. 예배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아무 기대감 없이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있고 참되지 않은 예배가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들은요, 조금씩 어떤 한 가지라도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와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해하기도 어려운 4가지 예배 방식을 레위기는 어떻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모든 예배에 열정을 다해 참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예배를 여기시니 그 하나님이 결국 본질적으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참여한 우리들을요, 조금씩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에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과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심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레위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존재로 끝나야 돼요? 아니요. 레위기에는요,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결코요, 머리로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는요,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럼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 이렇게 거룩함을 강조하는 레위기가 제일 먼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가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진짜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안에는요, 유난히요, 먹는 것에 대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얘기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레위기의 구조를 봐도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저번 주에 말한 기초적인 예배에 대한 그 기초적인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 무슨 5가지 이 방식과 이 종류와 4가지 이 예배 형식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레위기 11장에 곧바로 나서 이제 실질적인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강조하는 게 그게요,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룩한 무슨 강간하지 말라,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난 이런 게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요, 먹는 거에 대한 먼저 얘기가 나온다고요. 실제로 레위기 11장 45절 47절을 읽어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중에서도요,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황폐하게 만드는 부정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문제가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술이에요. 술. 맨 처음에 선지자들이란다. 선교사들이 한국 땅일 때 밟았어. 막 말씀을 전파해서 막 성도들이 막 와, 막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도 주고 막 교육도 가르쳐주기가 막 와.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요, 토요일 날 불토야. 불금이 아니야, 불토야. 정말 너무나 부어라 마셔라. 토요일 날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데 막 너무 교회도 와. 근데 토요일 날 진탕 마셔대고 주일날 아직까지도 술 냄새 난 게 풀 풍기면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술에서 못 깨어났어. 그래서 그냥 예배도 못 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아예 일어나지도 못한 입만, 겉모습만,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요, 굉장히 강하게요, 술 마시는 것이 왜 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줬고, 입으로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요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저도요, 아마 제가 2016년 아마 7월 달에 온 이후로 한 2번 정도 그 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냥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령의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논리적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정말 초신자들 모르겠어요. 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이라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속으로 이 목사님이 술 마시면 안 된다고 100% 그렇게 생각할걸?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가볍게 한잔하면서 취하지만 않은 상태로 제가 우리 젊은이 교회에 대해서 논의하면 안 돼? 회의하면 안 되냐고요? 그 사람들 말대로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왜 될까? 왜 문제가 돼요? 왜 목회자들이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돼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목회자가, 삶 속에서도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하면서 영적인 본을 보여야 할 목회자가 술에 취하든 안 취하든 그 행위 자체가요, 행위 자체가 당연히 거룩함을 파괴하는 행위고, 수많은 사람들을요 시험에 들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 말한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할 거예요. 다 동의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 나만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목회자만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은 막 살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만 드리고 삶 속에서 막 살아도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나 하나 이렇게 거룩하지 못 살아도 교회가 하나님이 욕먹게 될까? 욕먹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어정쩡하게 사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더럽혀지고요 우습게 여겨진다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가끔 가다가 봐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난 모르겠어. 전에 있었던 공동체들 속에서 제일 어처구니 없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게요, 뭐냐면 교회에 와서 무슨 셀 모임이나 아니면 무슨 팀 모임이나 그런 데서 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할 짓이 없어서 교회 와서 술 얘기를 하니? 셀 모임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신앙 나누는 시간이에요. 모르시면 초신자들은 진짜 많이 양보해서, 초신자들 모르니까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나 그렇게 하지 마요. 앞으로는 하지 마요. 많이 양보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말고 최소한 6개월, 한 1년 동안은 교회 다녔던 인간들이 왜 영적인 공동체 와가지고 셀 모임 와가지고 왜 술 얘기해? 뭐가 은혜가 된다고? 나 도저히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세상에서 뭐 회사 사람들끼리 뭐 한잔하고 뭐 그런 건 난 모르겠어. 교회 안에 모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바깥에서 술 먹는 게 돼 안 돼? 미친 거지. 어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래 그따위 신앙생활을 갖고 해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고. 교회 모임인데,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난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난 그런 사람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술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 찾아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23장 20절 29절 31절 읽어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너는 그것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래. 그게 마시지 말라는 것보다 더 센 거 아니에요? 술 마시지 말란 말 진짜 없어.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나온 문장은 없어요. 술 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이 있어요? 술 즐겨하는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이랑 사귀지도 말래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왠지 아십니까? 근데 술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만 먹지 않아요. 자기만 먹지 않아요. 꼭 옆에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 꼬신다고. 그 사람도 같이 술을 먹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서요, 함께 혼자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거룩한 삶도 무너뜨린다고. 그러고 나서 다 함께 마셨으니까 그러한 어디서 이상을 합냐 놓고 회개도 안 해. 여러분들 참된 신앙인이라면요,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4장 3절을 읽어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굉장히 얘기 많이 해요.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토해봐 가증한 거,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거룩한 삶을 방해한 것은요 무엇이든지 먹지도 마시지도 말란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라니까. 아폴리에 망하게 하지 말고, 즉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시험 들고 근심되게 하는 것 자체, 죄를 합리하다가 영으로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하는 행동 하지 말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제가 도덕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라고요. 여러분들 술뿐만 아니라 담배 얘기 없지. 목사님 저 담배 얘기 없는데 담배 펴도 돼요? 그 마약 얘기는 있니? 진짜 어처구니 없는 진짜 논리도 정말 너무, 너 진짜 너무 답답해. 그럼 1차원이야? 그럼 여기 안 나와 있는 모든 범죄 다 해도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영적으로 거룩함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것은요 반드시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제가 안 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죠. 제가 안 했으면 하는 것들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거룩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거룩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에서 뜻을 떠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복음의 증거가 나타났잖아.
유럽 땅을, 오늘날 유럽 땅을 전체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엄청난 역사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나타났잖아요. 왠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강구했고, 또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행위는요, 아예 멀리했어요. 아예 멀리하는 그런 처절한 거룩한 삶을 사니까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졌다고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 때문에 수많은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야지.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데 사용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또 하나, 소년 포로로 잡혀왔던 소년 다니엘은요, 왕이 직접 정해준,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으면 죽어요. 이 사람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음식과 포도주를요 거절하는 결단을 내렸다고요. 왜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더러운 짓은요 안 하겠다고요. 결단한 거예요. 결단. 여러분들 거룩한 삶은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여러분들 안에서 또 내가 지금 이제 한 3번째 이 술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아주 그냥 작정하고 하는데, 얘기 한 3번째 오늘 하는 거야. 그래도 분명히 또 자기 안에서 계속 합리화가 일어나서 계속 할 거라고. 여러분요,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요 술은요 멀리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신앙이 자라가면 자랄수록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요, 거룩한 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그런 게 관심이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 때는요 반드시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종종 그 술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면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아. 이 합리화가 제일 많아.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나 회사에서 분위기상 술을 한 잔씩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에 분들이 따라줘요. 그거 안 먹으면은 진급 못할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술 마시는 것이 마치 환경과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태 또 여러분들 시절을 안 겪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술 안 마신다고 왕따 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술 안 마신다고 출세 못할 것 같냐고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런 사람들, 왕따 당하는 사람들은요 술 안 마셔서가 아니라 그 사람 성품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출세 못하는 건요, 술 안 마셔서 출세 못한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게으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노력의 문제지, 술 때문에 여러분들이 왕따 당해, 아니면 출세의 길이 막혀, 아니요.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열심히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요, 저는 진짜 제 주변에 그리고 우리 지금 청년부 안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이런 술 못다 이런 거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가증스러운 거 안 하고 결단하고요, 더 세상 쪽에서 지금 인정받고요 성공적인 삶 누린 사람 너무 많어. 그런 사람들인데 왜 한쪽에서 합리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영적으로 결단하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결단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정말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소년 다니엘이 이렇게 가증하게 여기는 거 멀리했어요. 단호하게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단호하게 결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이 죽였어요? 너 이 자식, 내가 한 이 최고급 포도주 안 마셔? 너 뭐같이 댕강 이랬냐고.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소년들, 경쟁하는 소년들한테 밀렸어요? 출세 못했어요? 아니요. 이렇게 결단하니까 오히려 다니엘은 6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만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다니엘의 특징이 뭐지? 민첩함. 야티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실력이 출중해가지고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이런 실력과 지혜를 갖춰가지고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한 이 사람 지금 뭐 특징이 뭐야?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대. 아무 죄악도 찾을 수 없대. 얼마나 거룩한 습관이 이 삶 가운데 많았겠냐고. 거룩함에 대한 몸부림이 다니엘이 얼마나 많았길래 이만한 죄도 찾을 수 없었대요. 세상 사람들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작정을 했는데도 찾아볼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고. 포로로 잡혀왔다니까 포로로 잡혔다 한 소년이 그 바벨론의 귀족들의 그 소년들보다 더 뛰어나게 돼서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더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니엘이라는 그 대제국을요, 왕담으로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가 됐다고요. 제가 저번 주에 셀 모임 나오는 시간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삶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꾸준한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꾸준히 지킬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결단하시고 세련들 앞에서 선포해 보세요. 이거를요, 저번 주에 나눴거든요. 질문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어떤 것을 결단하셨어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떤 걸 결단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결단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초반에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 3분 정도에서 4분 정도 항상 말씀을 나눠요. 지난주 말씀을 꼭 나누고 그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까먹었으니까 복습시키려고요? 아니요. 복습을 왜 해? 말씀을 복습을 왜 해?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다면 그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라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거예요. 아, 저번 주에 저런 말씀 배웠지? 맞아. 아, 나 까먹고 있었네. 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다. 그 사람은 이미 한 주 동안 그 말씀 까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그 말씀 품었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막 결단했으면 눈물 흘렸으면 기도했으면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 치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보라고요.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왜? 너무 못하겠어? 너무 무거워 지금 막 마음에 막 찔려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들, 제가 청년 시절 때 성품이 제가 그건 부족해서 그런데 입으로 너무 거룩한 사람들이 많았어. 입으로는 진짜 누가 봐도 제 신앙 대빵 좋아. 근데요,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입으로만 거룩한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시는 그런 청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막 울려야 된다고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레위기, 이제 저번 주 이번 주 우리 말씀 나눴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는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되셔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열정을 다해 참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금심되게 하는 어떤 행동도,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결단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이런 사도 바울처럼 정말 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좀 높여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한 다스리면서도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